해서 받은 게 구원이 아니란 것은 우리가 알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나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교입니다. 선교. 특권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특권의 선교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가라. 오늘 말씀 3절에서는 갈지어다 고라고 말씀하세요. 보내고 계세요. 도대체 선교가 무엇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왜 특권인지, 우리는 선교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또 선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선교가 특권인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 땅으로 파견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몇 명이요?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 싶으신 곳, there are places that Jesus wanted to visit to share the gospel, but he picks the 70 of his disciples to send them there before him. 예수님께서 70인을 뽑으셔서 복음의 에이전트들로 이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면은 72인 72라고도 나와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은 70라고도 나와요. 이거 뭔가 그러면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알 수 있는 게, 성경을 만들어질 때 모든 매뉴스크립트를, 오리지널 매뉴스크립트를 다 모았어요. 모아서 보니까 한 반, 정확히 반 정도는 72라고 나와 있고 정확히 반은 7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영 성경을 보면은 한국말로는 70인, 여기 있는 영어는 72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쓰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about 70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70인일까? 왜 80인이 아니고, 왜 정확하게 해서 한 100명 하지 않고 70이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선택했던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공회, 예수님을 잡아들였던 공회 센헤드림이 71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플러스 70명에서 70명을 뽑으신 거다. 그런데 많은 의견이 모아지는 게 뭐냐면은 70명은 아마 창세기 10장의 베이스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의견들이 모아지는 게 뭐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70개 나라가 시작이 돼요. 자손들을 이름을 통하여서. 그래서 온 세상을 대표하는 게 10장을 구약을 보면은 70개의 네이션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온 땅과 온 백성과 온 족속 나라 위에 보내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70인을 뽑은 게 아닌가라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추수가 때가 되었다. 2절에서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는데 일꾼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추수가 뭔지 아시죠? Harvest. Let me ask you guys a question. Harvest comes before or after in the farming? Harvest.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수가 이 농사일을 할 때 앞에 있나요? 아니면 끝에, 뒤쪽에 가서 있나요? 뒤쪽이죠. 이게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추수, 거두어 드리는 마지막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키우는 것, 성장시키는 것,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면서 나가서 추수하는 것,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무엇을 했다 그러죠? 물을 주고 성장하는 것은,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단계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성도, 구원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추수할 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3절을 보시면 나와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3절과 4절 보시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밥입니다. 밥.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죽으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아니에요. 이 뜻을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어 있다. 이리 가운데 다 죽음 가운데 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생명의 사람들로 그 죽음의 땅으로 우리를 파견하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더 있어요. 4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도 말고. 여기서 말하는 전대는요, 영어로 펄스라 그래요. 펄스가 뭐죠? 지갑이에요. 지갑. 캐시가 들어있는 곳. 그 지갑을 갖고 가지도 말고 배낭도 메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그런 거 갖고 가지 말고, 신발도 또 두 켤레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누구도 문안하지 말고,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문안하지 말라는 거는 급하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문안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관계 형성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갑을 안 갖고 가니까 나에게 돈 줄 사람을 만들라고 내가 그 사람들을 관계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붙잡고 내 손에 예수만 들리워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예말세품 예드사공 하면은 뭐죠? 예배와, 이거 까먹으셨구나.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뒤높이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만 뒤높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이 세상에 나갈 때 돈, 배낭, 신발, 문안 이런 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할렐루야, 이것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특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가서 돈 자랑, 세상에서 승승장구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리들 가운데 보내어진 생명의 양들처럼 거기서 예수님만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어디죠? 요한복음 몇 장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목자라 그러시죠? 선한 목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은요,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 없이 살라 그러잖아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세상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에이전트들이 나갈 자세, 또 복음의 에이전트들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선교가 특권인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인데, 이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심이 있어요. 그 가르치심, Teaching of Jesus를 붙잡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teaching, 우리에게 세상에 너희가 나아갈 때 너희는 가서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전달해라. 그 내용이 뭘까요? 5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나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무슨 메시지죠? 평안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평안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갈 때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메시지 뭐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피스를 전해주셨어요. 평강, 샬롬이라고 하죠, 그죠? 그 샬롬을 우리가 전달하는데, 그 샬롬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 십자가의 역사,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셨는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말하는 한국말로는 끼치노니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Peace I leave to you 그랬어요. Peace I leave with you. 우리에게 평안을 놔두고 가시니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우리에게 놓고 가신다. 이 세상으로 우리가 향할 때 그 평안을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겁니다, 승승장구할 겁니다, 이거는 교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미나에서 듣는 메시지예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외칠 것,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것은 Peace of Jesus Christ.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 그 평안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드높이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만 드러내셔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노하우, 나의 성공 비결 이런 것 나타내는 것은, 그런 거는 다른 데서 들으라 그러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메시지는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메시지가 얼마나 파지티브한지를 봤어요. 평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것은 거기에요. 얼마나 좋은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제 12절부터 15절 보면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너희가 그런 평안을 전할 텐데 사람들이 안 받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기 12절부터 15절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는요, 무시무시한 메시지, 무서운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평안을 전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12절부터, 이게 12절부터 15절 보시면은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예수의 도우심,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의 도우심, backing of Jesus. 영어로 backing이라고, 우리의 백이 된다고 그러죠. 누가 너의 백이야? 그러죠. 나의 백이 누구누구야? 백업이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 예수님의 도우심. 먼저 그 구절을 먼저 볼게요.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16절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 보내신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백업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말은 내가 백업할 거야. 너희를 말을 들으면은 나를 듣는 거야. 너희를 저버리면은 나를 저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거야. 이게 엄청난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갈지어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안을 선포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세상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듣지도 않을 거 전하지도 말아야지,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으세요. 6절에 보니까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원어를 보니까 평안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Huios Eirenes라고 말하는 게, Huios는 sons of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추수해 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이 reject,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부할 거냐 하면 12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소돔 같이, 12절에서는 소돔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소돔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아주 유명하잖아요. 구약 창세기 19장에서 보니까 죄악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 소돔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심판했던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14, 15절에 보면은 6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소돔, 그리고 고리산,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버나움. 여기서 3개는요 그 이방인들의 땅이었어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이방인들의 땅이죠. 그리고 3개는 이제 갈릴리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던 땅인데, 거기는 고라신과 벳세다. 벳세다는 어디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런 제자들이 나온 유대인들의 땅이었어요. 가버나움 15절. 가버나움은 어딘가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의 중심 지역이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모든 사역들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버나움, 고라신, 그리고 어디죠? 벳세다, 너희에게 했던 일들과 기적들을 이 이방 땅 소돔과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내 앞으로 나왔을 거야. 그러나 너희나 걔네나 누구도 복음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전하는 5절에 평안할지어다라는 파즈레하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는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 14절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음부, 헤이디스, 이거는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예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첼트넴 장로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평안을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한 생명과 영생을 우리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지옥,
회개, 멸망, 형벌, 심판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해 가지고 이것도 깨달으면서 세상에게 잘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진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나가가지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선교할 때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계속해서 복음, 파스리한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오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백업해 줄게. 내가 너를 백업해 줄 거야. 이 죽음의 세상, 이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세상, 너의 지갑 믿고 갈 필요 없어. 네가 가지고 갈 필요 없어. 이 세상에 가서 네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백업해 줄 거야. 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야. 그 정도까지 내가 너 백업해 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갈지어다. 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12명의 우리 단기 선교자들이 다녀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과 기도로 지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선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선교는 무엇이다? 선교는 특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교는 특권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가서 이때 이 땅을 변화시키자고요. 아멘.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